이사야 21장 2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 21장 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인 자는 속이고 약탈한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은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명확하게 본 묵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혹독한 묵시를 보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혹독하다는 말은 매우 잔인하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조금도 봐줌이 없는 성질의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잔인하고 고통스러운데 조금이라도 애누리가 없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봐주는 거 없이 혹독하고 고통스러운 것을 말합니다. 잔인한 것을 말합니다. 묵시를 본 당사자가 매우 우울하고 고통스러웠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시가 보였다 했습니다. 여기서 보았다는 말은 매우 밝은 빛 아래에 두어서 그 면모를 세밀하게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햇빛이 밝은 그런 그 낮에 사물을 볼 때 다 보이잖아요. 햇빛이 쫙 들어갈 때 쫙 보이는데 그런 것을 하나도 감추이지 않고 명약관하게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세밀하게 보여졌다는 것이죠. 바벨론에 관한 묵시였습니다. 이 바벨론은 유다 백성에게는 거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부각되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약 120년 후에는 이 말씀 본 120년 후에는 유다 백성들을 학대할 유다의 원수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명확한 묵시를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묵시를 받으면 하나님의 묵시를 때로는 받은 선지자는 마음에 큰 고통에 빠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실현될 때를 미리 보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보고 먼저 깨달은 자의 그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많이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벨론은 사람들의 악행이 계속되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내용이 좀 전개됩니다. 속이는 자는 속인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속이는 삶을 사는 사람이 계속해서 속이는 삶을 이어갈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사회 자체가 속임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사회. 그리고 이 속임이 막 여기서 드러나고 여기서 드러나고 여기 이 사람도 속이고 저 사람도 속이고 그냥 속이는 것을 그냥 끊임없이 사회가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그것을 악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생활의 지혜다, 사회적인 살면서 사는 지혜다, 내가 똑똑해서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속이는 것을 그냥 평상시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약탈하는 자 역시 현재 약탈하는 일을 끊임없이 행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약탈하는 사람도 계속해서 약탈합니다. 그러니까 빼앗는 것이죠. 사회가 속임과 약탈이 멈추지 않고 곳곳에서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놀랄 만한 일이 아니고 누가 무엇을 빼앗았더라 이것이 놀랄 만한 일이 아니고 그냥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사는 거지 인생이. 이 사회가 바벨론 사회가 먼저 사회적으로 그런 그 약탈과 그리고 속이는 게 계속 그 진행이 되면 속임을 당하는 사람들, 약탈을 당하는 사람들은 원성이 자자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도 속이는 자 입장도 되고 속는 자 입장도 되고 이렇게 사회가 되면은 사회가 매우 불안정하고 그리고 공권력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무정부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심판 중에 내부적으로 무정부 상태가 되게 하는 거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떳떳하게 뻔뻔하게 악을 행하고 속이는 사람들은 죄의식 가지지 않고 속이고 남의 것을 약탈하는 것도 죄의식 가지지 않고 약탈하고 하는 그런 사회가 돼서 사람들의 원망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애국사의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애국은 내부에서는 그런 혼란이 있고 외부에서는 이제 외부의 침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르지만 지금 계속해서 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 적들이 들어온다는 두려움이 있죠.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망한다 라고 하는 두려움이 계속해서 가중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회 악이 끊이지 않고 만연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고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악을 행하는 이러한 것도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엘람과 메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엘람은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중요한 항구 도시입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에게는 이 바사, 페르시아를 그때는 이제 바사라고 했는데, 성경에 바사라고 했는데, 이 바사라는 그런 명칭보다도 엘람이라는 명칭이 더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만큼 엘람이 페르시아에서 유명한 항구였기 때문에 엘람에서 들어온 물건이다라고 하면 다 믿고 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메대는 엘람의 북동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훗날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그 주민들이 나중에 메대의 여러 고을에 포로로 끌려가서 살게 될 곳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도시도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알려졌던 도시였습니다. 메대는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할 때 앞장서서 공을 세웠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군인들, 그 지역 출신 군인들이 이 고레스 왕의 선봉대가 돼가지고 공을 세웠던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내가 그의 모든 탄식을 그치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으로 인해서 바벨론 때문에 탄식하던 주변 나라들을 고통의 탄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고통받던 주변 나라들이 바벨론이 심판을 받게 되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아유, 속이 시원하다. 우리 원수가 이렇게 갚아지니 얼마나 속이 우러나는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고통당했던 나라들에게 소망이 되신 것입니다. 역사의 주권자이신 여호와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의 탄식을 내가 그치게 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그런 묵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등장하는 하나님에 대한 소개,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그런 바벨론도 망하게 만드시고 사람들의 고통도 멈추게 만드시고 바벨론에 고통당했던 나라들이 속이 후련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 성도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하나님께 이 나라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나라에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삶도 인간의 역사, 한 개인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또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분들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분들의 고통이 또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하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그걸 옆에서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속상하죠. 그렇지만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뜻에 의지해서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노래를 시작합니다. 하루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루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